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말구유에 친히 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요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문학을 대학에서 전공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혼한 그 약혼자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 조셉 스크리븐의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강에 빠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익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셉 스크리븐이 강 건너편에서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있었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또 강도 크고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나머지 고국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조셉 스크리븐은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과 교제를 하고 다시 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이요 결혼을 또 얼마 앞두고 폐렴에 걸립니다. 4개월 동안 이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요. 그러다 그만 죽고 맙니다. 2명의 약혼자를 잃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고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큰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국 한국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송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써내려가요. 그 기도문이 훗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어찌 아니하릴까? 원래 이 기도문은 이렇게 1절, 2절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큰 상실을 경험한 조셉 스크리브는요, 일생 독신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간간히 노상 전도를 했어요. 길가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썩은 과일들 또 채소 찌꺼기를 그에게 던졌어요. 심지어 경찰에게 신고해서 연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셉 스크리브는 일생 노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가난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조롱을 했어요. 고향을 떠나더니 저렇게 가난뱅이가 돼서 돌아왔다. 그때 그가 3절 그 기도 제목, 기도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우리 함께 찬송해 봅시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연로한 조셉 스크리븐이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마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맡에 그가 쓴 이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내놔요. 그래서 찬송가 369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쯤에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이 시가 기록된 시비를 마을 입구에 세워놓고 그를 기억하며 존경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살펴보면요, 행복한 꽃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그야말로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이 어깨를 내리누르고 세상의 친구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길.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요. 성경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2년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그 내용들이 2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에요. 2년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2년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거예요. 그 돌을 맞은 바울은 실신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내던져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고니온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그동안 2년 동안 돌아본 지역들, 선교한 도시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곳들을 다시 쭉 돌아봐요. 그리고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에게 선교 기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 지역들, 그 성도들,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2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권면. 바울은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서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그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으라, 붙들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구절 뒤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은 바로 환난이 있는 믿음입니다. 역경의 파도를 건너는 믿음,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믿음을 말해요.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을요,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해받고 또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간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심지어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있는 믿음, 역경의 파도를 건너야 하는 믿음, 그리고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22절 말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영부영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었잖아요.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르고 세상의 친구들이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진실하신 나의 친구 구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저 천성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를 누릴 때까지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 시작하면, 교회 생활 시작하면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진다 라고 들으신 분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만사형통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배우시고 생각했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그렇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붙들면 붙들수록, 십자가를 더 붙들면 붙들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져요. 어깨를 누르는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걱정과 근심입니다. 차원이 다른 무게의 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생각하는 걱정과 근심이었다면, 예수 제대로 바라보고 나니, 십자가 붙들고 나니,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울까? 라고 생각하는 거룩한 걱정과 근심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라고 기꺼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눈여겨보시면서 은혜와 복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붙드신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성도님 오늘 예배에 오셨네요. 전화를 하셔서 한참 통화를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목사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제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제가 떠오르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자꾸 떠오르는데, 한 가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편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100번 옳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 주시고 평화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라고, 좀 더 정확하게 교회 생활 즐기라고, 신앙 생활 즐기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유는 그것 받아서 더 주님 영화롭게 하라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하라고, 주의 교회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저 천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 천성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닭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독수리의 이 두 날개가 얼마나 강력해요. 창공을 향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그저 땅을 바라보면서 모이만 쫓고 있다면 그 독수리에게 날개가 필요할까요? 그 날개의 기능은 점점 퇴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와 복, 평강과 응답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주세요. 그 날개를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 창공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모이를 쫓고 있다면 그 날개 필요하겠습니까? 그 날개 점점 퇴화될 것입니다. 무용지물 날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할 이유, 은혜 주셔야 할 이유, 응답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응답도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업의 확장을 주시고 그러한 것을 주실 이유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역경이라도 헤쳐나가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의 권면을 한 거예요. 그가 행한 두 번째 사역은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그 교회들에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시작에서부터, 교회가 태동될 때부터 일꾼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돕고 교회를 돌아볼 7 집사들을 세우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통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개척한 이 교회들에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에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항존직을 교회가 선출할 것입니다. 항존직이라 함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입니다. 항존직은 일생 그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항존직은 복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짐을 맡기십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항존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을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가운데 말로만 하는 사랑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랑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 사랑 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사랑은 물심양면으로 표현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 예배 생활, 교회 봉사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항존직은 그러한 신실한 감당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을 항존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꾼을 세우는 원칙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이들. 바울도 핍박 속에서 그 개척한 교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일꾼들을 세웠어요. 23절을 보십시오.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도 달게 감당하고 십자가도 달게 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에 머무릅시다. 주를 위해 십자가를 달게 지는 믿음,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믿음 변치 맙시다. 그 믿음을 잘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성도의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지는 우리 하누리 교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많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우리 마음을 다해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함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밸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듯이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락과 땅의 기름짐이 그들의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일터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